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니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기석하리.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녹임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 왜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호세아 6장 1절을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심써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유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식의 이름을 로암미라, 로루하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칼이나 활이나 말이나 마병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사랑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치셨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그냥 하나님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 주시면 안 될까?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래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여호와임을 너희는 심써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오늘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가 참 어려운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돌아간다라는 그 말은 그들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그들이 여호와께 있었고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인데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 돌아가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휴브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휴브라는 동사는 보통 회개한다라는 단어 말로도 많이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회개하는 것을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죄짓고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회개할 때 내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며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지금 그 잘못된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휴브라는 동사. 근데 우리는 회개를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가다가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네?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고 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눈물을 많이 쏟아도 아무리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거 후회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회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찢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를 6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5장 그 앞에 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그 백성을 움키시고 그 백성을 손에 있는 그 손톱 발톱으로 확 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움켜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나는 것이죠. 근데 상처가 나더라도 아프더라도 움켜 잡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 발톱으로 우리를 움키셔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면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신 그 이후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면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발톱으로 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찢으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우리는 원망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는 거죠. 아니,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 때도 있어요. 그리고 후회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하나님께 펑펑 소리질러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는 지금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은 이 구절은 호세아서의 주제라고 보통 불리웁니다. 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호세아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게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누군가를 뭐 얼굴 정도 알고 이름 정도 안다라고 하면 마케르라는 그런 동사를 써요. 그냥 우리가 뭐 이런 거죠.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압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압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그분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지만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안다. 이렇게 쓸 때 그냥 마케르.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야다라는 동사는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안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안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안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가 한 두세 살만 돼도 남자 여자는 구분합니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아빠인지 엄마인지 보면 사실은 3살짜리 아이들도 사실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여자가 남자를 안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여자가 남자를 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다. 여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3살짜리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이게 남자구나 여자구나 그 정도 구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마치 부부가 관계를 갖고 그 깊이 경험하여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한번 경험하면 다 아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한번 경험하고 맛보면 아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럼 저도 결혼한 지 한 15년 이상 이제 지났는데 오래 결혼하시고 사시고 하신 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혼하고 한 15년이 지나서 아이를 둘 낳고 키우는데도 저는 아직도 여자를 잘 모르겠어요. 같이 정말 많이 오래 살고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살아도 저는 아직도 여자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내도 남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좀 알고 지낸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그를 깊이 아는가? 그러면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나 하나님 알아요. 나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죠.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3살짜리 아이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듯이 나 교회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 예수 그거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아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느 정도 체험이 있어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한 번쯤 경험하고 그 한 번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잠자리를 한 번 하고 서로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나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한번 경험하는 거,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이 사람의 얼굴이 뭔지 그냥 아는 그 정도, 한번 잠자리를 하고 경험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지속적인 삶을 심써 알아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은 그분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일평생을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계속해서 경험해가고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심써 알자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심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심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만 딱 띄워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빛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구나. 밝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냥 내 편에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나에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침이 되면 반드시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그 태양이 떠오를 때 나오는 그 새벽빛과 같이 늘 언제나 변함없이 일정하게 그 빛을 비추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절이 되면 열매를 맺고 가시를 추수하기 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늘 철을 따라 내리듯이 그 시기가 늦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빛이 나오신다라는 그 이미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면 아주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차고 좋은 이미지,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서 바로 이어서 3절에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5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내 심판은 그 바라는 나오는 빛과 같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늘 언제나 일정하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그 공의는 구약 시대에나 오늘 우리의 신약 시대에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며 그들을 찢으시고 그들을 치시며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게 그 심판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주의 심판을 바라시는 그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주의 심판을 바라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정하신 그 변함없는 그 여호와께서 지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일정하신데 늘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근데 너희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늘 변함없이 일정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그 빛을 바라시며 그 심판을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시는데 그 인애를 찾고 구하시는데 근데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너무 쉽게 변한다는 거죠. 인애를 찾으시는데 인애가 없습니다. 아니 인애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인애가 너무 쉽게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도 합니다. 눈물도 쏟습니다. 아 하나님 이게 아니군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콧물 흘리며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인애의 마음이 그 자비의 마음이 한순간도 지속되지 못하고 쉬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잠깐 있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내 감정이 틀어지면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하면 그 인애는 어느 순간 너무나도 쉽게 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찾고 인애를 구하는데 너희의 인애가 그렇게 쉽게 변하고 너희의 인애가 그렇게 쉽게 사라진다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나는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게 변함없이 그 공의와 정의를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인애가 쉬 없어진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그 뜻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말씀의 증거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의 심령을 찔러 너희를 죽게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찢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죽을 만큼 아프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움키시고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주의 심판을 바라시는 여호와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일정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인애가 없다면 그 변함없이 일정하게 심판을 바라시는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 그 일정하신 하나님, 그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게 주의 공의와 그의 주의 정의로 심판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일정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애가 없고 우리에게 제사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그 인애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것이 없이 제사의 의식만 행하고 종교의 의식만 행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주장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참된 주의 말씀의 증거자들로 우리를 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함없고 일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알아가기를, 그것을 배우기를 힘쓰기보다는 무엇에 자꾸 집중하냐면 번제와 제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종교의 의식과 예배의 의식과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형식적인 것들에 자꾸 집중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배우며 그것을 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자비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용서하는 마음은 없고 품어주는 마음은 없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저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내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심써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 그가 원하시는 참된 인애와 자비가 우리에게 없다면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게 주의 심판을 바라시는 그 공의와 정의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알아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맞아봐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셔야 그때 가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안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맞고 찢기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계속 맞고 계속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 일정하시고 변함없인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그 뒤에 또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이후에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쳐서 그들을 찢으면서까지도 그들을 내게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심써 여호와를 아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그분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드리고 그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0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길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뉘우친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여호와의 뜻으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공의와 정의의 빛을 비추시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가 아닌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원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인애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자비가 없고 제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저의 의지로는 그 누군가를 인애하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할 힘이, 용기가,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과 그 참된 용기를 하나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참된 사랑과 그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일에 있을 위임 예배를 위해서, 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며 상처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인애와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며 우리를 치시는 그 일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주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떠나 주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큰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거기에 멈춰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심써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경험한 것으로 한번 맛본 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여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우리의 예배와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충성이 모두 다 헛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여 나가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부으시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주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심써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그저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제사와 번제물이 아니라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일정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며 우리를 치시는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의 그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며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하기 싫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힘과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가 주시는 의지와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